찬송가 3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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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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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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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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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30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29장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대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1세대들이 시내산 언약을 경험했다면 여기 모여있는 시내산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아직 생겨나지 않은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유지되는 비결은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든 그 후손들이든 이 언약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지만 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됐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언약을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행여라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앞부분 14절에서 21절까지는 언약의 이 범위, 이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는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하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의 22절에서 29절까지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진노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람들의 범위와 또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언약과 맹세가 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이 맹세와 언약은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16절부터는 그들과 그들 후손들이 지금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시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맺기 이전에 언약을 맺게 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언약을 맺고 따를 만한 분인가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들,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지금 이 가나안 앞에까지 오게 된 것, 이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그 과정에서 좋은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또 나와서 지나오는 그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땅 사람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신기해서 그냥 따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게 하셨고, 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보듯 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껏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우상을 따라서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는 화초를 보고 이 화초를 모종해서 자기 꽃밭에 이렇게 심었다면 그것은 그 꽃밭에서 이 꽃이 더 잘 자라고 꽃을 잘 피우라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 광야는 험한 길가와 같습니다. 그런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뽑아서 가나안 땅에 따로 이렇게 심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꽃피우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겨진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18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독초와 이 쑥의 뿌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꽃밭에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먹으면 그 독과 쓴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경고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판에 대한 불감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이 약할 때는 마른 나무만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세게 붙어버리면 젖은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나무가 마르면서 불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너무 거세서 아무리 불타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분노와 또 진노의 질투의 불을 부으셔서 말씀하신 모든 저주를 그곳에 더할 것이고 그들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심으로만 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구별하신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구별하신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진 자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신다, 또 잘라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인 심판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처참하게 임하게 되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뒤에 일어나는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천하에서 지워져 버린 자들은 이미 다 사라졌으니까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징계 후에 다른 세대나 다음 세대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와 질병이 지나가고는 자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곳이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보면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타서 마치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처참한 심판의 현장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진짜 몰라서 혹은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롱과 비방의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요란을 떨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세우셨던 언약으로 맺은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26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또 28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과 같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길가나 광야에 있었던 꽃을 모종을 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과 같다, 이 비유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뽑아서 내던져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좀 긴장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쉽게 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악에 들끓는 이 세상에서 쉽게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호와께만 속해서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저버리고 그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지언정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